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이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오늘은 주일이니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그 외침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가? 영원한 구원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뜻밖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입성하시고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은 쉬시고 목 이렇게 또 사역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내일 특별새벽 기도회 월화수목금 5일 하고 금요일 저녁 심야기도까지 7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이지만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요. 이 험난한 세상 계속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지 살만하다 해볼만하다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다 언제 어디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성이 열리는지 아니면 반대로 움츠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지 이제 우리의 정말 영성이 다져지고 훈련돼야 할 본격적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기 그 전 내용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십니다. 계속 맞으시면서 십자가 또 무겁거든요. 그러면 지치고 쓰러지면 또 채찍으로 맞으시고 일어나시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 또는 강도 또는 무장 독립 투쟁했던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하여 세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시고 좌우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지요. 오늘 32절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 언덕이지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이제 34절 말씀에 뜻밖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지금 이 호산나 했던 군중들은 빌라도의 마지막 선고 직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돌변했잖아요. 그 예수를 향한 분노, 저주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아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꼴 좋다. 자기야 무슨 메시아는 아마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걸쳤던 겉옷 누가 가질까 제비 뽑기 하고 또 군병들 역시 신포도주를 주며 이건 약간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주며 예수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면 지금 당장 자신을 구원해보라 희롱을 하고요. 또 예수를 그동안 계속 조롱했던 지도자들 역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번 큰 소리 쳐봐 라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 달게 했고, 관원들 역시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온통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온통. 물론 이 앞에는 그 믿음의 여인들이 울면서 이제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있고요, 사도 요한도 있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런 그 참 처참하고 인간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그 매달린 상태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영적 무지한 자를 용서하시는 기도입니다. 물론 저들이 모르고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지만, 모르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 아니죠. 용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용서받고 구원받잖아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마귀의 미혹받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방해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혹 살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비신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혹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정말 차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과 속상함도 상당히 이제 누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 간에도 때로는 필요해요. 다 성도지만은 또 우리의 또 성품도 인성도 부족하다 보면 서로 거칠게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상처를 혹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오래 가지 마시고 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 저분은, 저 성도는 하나님을 저 정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저만큼만 아는 거야. 저 성도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안다면 지금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된다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계획, 어떤 마음, 성도의 그 됨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의 그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만큼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그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해 본들 해결될 건 없어요. 그 사람의 그릇이 그래요. 또 내 그릇은 요거고, 그러니까 그릇을 서로 인정해 줘야 돼 일단.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용서라는 것은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받을 저주, 형벌, 심판 있는데 거기에서 놓아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를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야 용서 구원이 임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용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받았을까요?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다만 백부장이라는 사형 집행 책임관이 이제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동안에 낮 12시가 되니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땅에 지진이 나고 3시간 동안 캄캄해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죠. 그런 이상 천지의 이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백부장은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즉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분명히 고백했겠죠. 그가 구원받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멘. 그 깨닫기가 그 백부장이 그동안 계속 예수님의 소문을 최소한 3년 공생애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알고 듣고 때로는 기적을 보았을 텐데 드디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늘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실지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6, 17절 주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번제를 원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받는 예배, 제대로 받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 알고 자기의 죄됨을 정직하게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런 영혼이 드리는 찬양,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 이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지만 늘 내 안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사실 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내내 누구를 만나든지 용서하길 원하셨지요. 한 중풍병자 만나서 그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도 안심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거지 바디메오 향유 부었던 여인 18년간 이 몸이 구부러졌던 여인 수가성의 여인 38년 앓았던 병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늘 용서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욥기에서 이런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도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그 안에 자기 병든 몸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재산이 없어요. 원래 동방의 큰 부자였거든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께 너는 참 믿음이 좋다,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어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이것을 몰라 괴로워하는데 친구들 3명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1차, 2차, 3차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욥을 괴롭히죠. 너 잘못이 있다, 회개하라. 죄졌잖아, 회개하라. 악하니 징계를 받는 거 아니니. 계속하고 욥은 욥대로 아니 잘못이 있으면 벌 받는 건 나도 알아. 아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신실한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교통정리를 쫙 합니다. 욥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다. 자기 의로움의 도취되었다. 새 친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 원인도 모른 채 함부로 욥을 정죄했다. 이것을 책망받지요. 쉽게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모든 동물들의 그 신비로운 본능적 그 생존 본능을 너나 아니 그 지혜를 모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구나. 내가 너무 설쳤어. 내가 너무 함부로 했어. 내가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랬구나. 그러니까 회개밖에 없죠. 오 주여, 이 무지한 이 어리석은 녀석이, 어리석은 자가 하늘의 이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둡게 했습니다.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를 짚고 넘겨짚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새 친구를 크게 책망하셨어요. 그렇지만 책망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하나님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새 친구가 이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준비하라. 이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그 재물이거든요. 이걸 준비하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준비하라. 근데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정작 제사를 주관하고 드리는 자는 친구들은 스톱, 너희가 아니야. 욥에게, 욥아, 네가 드려라. 네가 친구들, 너를 괴롭히고 너를 함부로 평가하고 너를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대신하여 그 친구들이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이제 비는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네가 해라. 그것은 욥 자신이 자기가 피해자지만 그 새 친구를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욥, 너 친구들 용서해.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네가 중보적 제사를 드리려무나. 드렸지요. 용서받았습니다. 욥도 용서받고 친구들도 용서받고 그리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되고 해피엔딩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용서, 회복이 목적이지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제사 지내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중지하고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는 용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만세 전부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구를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살기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성공, 실패가 마치 전부 있는 것처럼 마음 쏙 다 빼앗기고 거기에 함몰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칼 세건 천문학자가 보이조 1호가 태양계를 지나서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여행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45년 지난 지금도. 그런데 이 보이조 1호 탐사선이 수금지와 목, 토, 천, 해양성을 지나려는 무렵에 칼 세이건이 관제탑에 그 사람들에게 잠깐 긴급 제안을 합니다. 이 탐사선이 이제 태양으로 점점 멀리 가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태양을 향하여 행성을 향하여 한번 촬영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야? 그러면 태양에 직접 하면은 다 망가지는데 말도 안 돼. 근데 칼세건이요 아주 그냥 신신당부했어요. 빌고 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멀리서 토성, 목성 저 멀리 지구가 파란 조그만 점으로 보여요. 페일, 창백한 블루닷,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이만큼 보이더라고요. 책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 정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구를 보라, 저 점을 보라. 우리의 고향이다. 한쪽에서 살던 사람이 다른 쪽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얼마나 죽였는지 이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아니 멀리서 보니까 지구가 요만해요. 여기 안에서 이 80억의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인간처럼 잔인한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악어보다 우리는 더 잔인해요. 사자보다 우리가 인간이 더 잔인합니다. 천하에 못되고 악하고 악한 자가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그래도 함께 어울려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정의, 공의.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나름대로 벌을 내려야 되는 거죠. 공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잘못이 있다 보니 이제 저제 다 들춰내서 야단만 치는 걸로 되는 건 아니고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그것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공동체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가 상처 있고 상한 마음이 혹 있다면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실 때까지, 속이 좀 확 풀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울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 속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냅시다. 아멘. 두 번째, 그런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 나에게 아픔 중 가해자를 바라볼 때 밉지만 아니야, 나도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사실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르게, 사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아내 모르게 지은 죄, 남편 모르게, 부모 모르게, 자식 모르게, 성도들 모르게, 직장 동료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아니야 나도 사실은 죄가 많은 자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실 나도 죄가 많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잠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잠시 사는 거예요. 100년도 짧아요, 80년 60년 짧아요, 30년 너무너무 짧습니다. 잠깐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순례자로서 잠시 살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이면에는 이런 면도 있어요.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은 뭘 기억하십니까? 당신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 3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놈들 밉고 정말 전부 이렇게 심판하고 싶지만 아니야, 나는 3일 후 부활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장차 부활하며 영생 얻었고 하나님 품에 죽어도 낙원에 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잠시 사는 우리 인생들 불쌍히 여기며 쉽게, 보다 좀 더 수월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용서는 엄밀히 말하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 물론, 그러나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계속 어떻게 사람을 원망하고 얼마나 계속 죽이고 싶고
계속해서 저주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내 생각, 내 마음에서 계속 미움, 원망, 불평, 저주 이런 것이 나가면 내 뇌가, 내 마음이 그대로 다 받아서 내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내 물질, 내 세포, 조직, 내 신경, 혈관, 호르몬이 망가져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용서하거라,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시고요. 그리고 용서할 때 내가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좀 뻔뻔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용서했더니 나는 내가 뭘 잘못했어, 좀 뻔뻔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고마할 줄도 모르고 내가 피해본 거 배상할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또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상대방이 반응이 어떠하느냐 그걸 따지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아요. 내가 받은 은혜 용서로 나는 용서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십시오. 간증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 점점 그렇게 내가 쉽게 용서하게 됩니다. 보는 대로 배워요. 자꾸만 접하는 대로 우리가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어? 와, 나 같으면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놀랄 일들을 좀 스크랩도 하시고 벽에도 붙이시고 자기 문서에 저장도 하시고 자주 보셔야 돼. 자주.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되거든요. 여섯 번째, 마지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울며 불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디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